8장, 9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내가 본 것은 1장이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이고 장차 될 일,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장차 될 일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 중에서도 4장과 5장은 서론 역할을 한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서 하나님 보호자를 보고 그 하나님 보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5장이죠.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장차 될 일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한 권씩 뗄 때마다 이 땅에서는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일등주의가 판을 치는,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에서 내가 최고다 해가지고 막 그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뭐 군사력을 이렇게 굉장한 무기로 막 무장하려고 하는,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검을 가지고 흥하려고 그래요. 근데 검을 가지고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죠. 그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큰 칼을 받아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죠. 처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손에 그 탄자가, 그 검은 말의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 저울이 상징하는 바가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기근, 굶주림. 이걸 상징 언어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저울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기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장차 기근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크게 눈을 떠서 보면은 많은 이 인류의 지금 특별히 저 3세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북한 동포들이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양식, 우리 육체적인 양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농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라 해요. 사망. 그래서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땅 4분의 1을 죽인다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지구의 인구수를 한 60억으로 계산하기 좋게, 60억 넘지만은 계산하기 좋게 60억으로 한다면은 4분의 1이면 몇 억입니까? 15억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15억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굶주림과 그리고 전염병, 도처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건 맛배기예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더 극성스럽게 전 지구적으로 막 이 전염병이 돈단 말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지구 상에 있는 인류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과 흉년과 굶주림과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4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이것이 첫 번째 사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인,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다 됐다, 조금만 참아라,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모든 엄청난 고난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앞으로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앞으로 교회는 절대 고난 당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사탄적인 말이 없어요. 이거 사실 달콤하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요, 이 땅의 교회도 지금 여기 6장에서 말하는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다 감내해서 이겨내야 돼요. 다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똑같이 다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전염병이 도는데 우리는 뭐 굶주리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재난도 당하고.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릴 거니까 마음 놓고 와서 지금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여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색으로 변해버리고 그냥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막 지진이 나겠죠. 만약에 그 별이 바닷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면 그러면 뭐 큰 쓰나미가 이제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동북부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은 이건 맛배기예요. 장차 하늘에서 이 별이 떨어지는데 수십 억만 개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현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현대 물질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완전히. 현대인들이 지금 현대 문명이라는 바알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탑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때 이제 비로소 교회가 그렇구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다 졸며 자던 이런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제 자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7장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회개 기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는요 절대로 회개를 하고자 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7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서 현대 물질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현실 앞에 그냥 망연자실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라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유대인들의 숫자만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요
셀 수가 없는 많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 국한된 숫자고요. 그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의 숫자는 이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 수천억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무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것이 7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7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렇죠? 이제 태풍 전야입니다. 이제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잠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반 시간, 한 30분 정도 고요하더니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째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나팔을 하나씩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떼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을 든 7 천사가 이제 한 분씩 등장해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7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천사가 갖고 있는 금 향로 안에 담겨 있는 그 향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제정신을 가지고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또렷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요. 절대로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헛소리에 불과한 이런 방언 기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방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죠. 여러분 그때 이제 성도들이 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지네이션,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세지말이 되면은 온 지금 지구상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막 엄습할 때에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울부짖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또 믿는 자들을 막 억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막 착취하고, 겁탈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탄원의 기도고 도움의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7 천사들이 이제 한 분씩 등장해가지고 각기 자기 손에 든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는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재앙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랬지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호주에서 산불이 났죠? 그걸 몇 날 며칠 뭐 한 달 이상을 막 타가지고요, 그걸 도저히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그 아마존에서도요, 끊임없이 산불이 나고 또 산불을 내요. 일부러 그 울창한 산림을 다 그냥 불질러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커피 농장 만든다 뭐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폐 역할을 하는 것이 브라질의 그 뭐죠? 아마존인데, 그 아마존의 밀림을 인간이 개발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함부로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 자연을 파괴한 대가를 이제 앞으로 톡톡히 당할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천사 나팔을 보면요, 지금 이 지구상의 육지의 3분의 1의 기능이 사라져 버려요. 그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전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이제 바다의 기능이 3분의 1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바닷물이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겠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그 바닷가에 무슨 양식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 스티로폼이요, 잘게 쪼개져 가지고 미세먼지가 돼 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우리 인간의 뱃속으로 다시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이면 수산물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산물을 먹는다면 그 양식업에 협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바다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먹지만은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바다의 기능이 3분의 1이,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요, 바다가 3분의 1의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피로 변해버리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그리고 10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죠.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요, 강물, 민물, 담수의 3분의 1이 쓴 물로 변해가지고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3분의 1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서울에 사는 이 도시민들은요, 맑은 물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나집사님이 저기 그 사또 약수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거기 가서 떠먹잖아요. 그 마음껏 맑은 물을 마시는 수 있는데, 장차 앞으로 이제 주님 다시 올 때가 되면요, 맑은 물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강물, 민물, 담수의 3분의 1이 써져 가지고 도대체가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 이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이 우주의 큰 격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성신의 3분의 1이 기능이 이제 마비됩니다. 그래서 해가 3분의 1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또 달도 3분의 1, 별들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거나 또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 떠 있는 1월 성신의 기능이 3분의 1이 마비되는 거예요, 기능이. 그러니까 이산 형상들이 막 벌어지겠죠.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 개의 화가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의 화가. 그래서 이 9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섯 번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요, 저 무저갱, 여기 무저갱이 나오지 9장 1절에 무저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끝이 없는 지하를 말해요. 끝이 없는 지하. 땅속을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 무저갱,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이 없는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열쇠를 열으니까 그 무저갱 저 깊은 지하 속에 있던 이제 황충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이. 그래서 그 황충이 올라오는데요, 굉장한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사막에 가면 전갈이 있잖아요. 그 전갈에 쏘이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저도 전갈에게 쏘임을 받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정말 굉장한 고통이 엄습하는 모양이죠. 그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이 저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요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쏘느냐면은 여기 4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이 쏠 때는요 믿는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지요. 그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황충이 쏘는 거죠.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 상관없습니다. 근데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황충이 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도 않아, 죽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회개도 안 됩니다. 회개를 못 해요. 이제 회개 때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 회개도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미 회개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황충에 쏘여가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럴 정도로 고통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황충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지요. 근데 황충이라는 건 노란 메뚜기입니다. 노란 메뚜기. 그 노란 메뚜기가 저 무정eng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해. 근데 5달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꼭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1달, 2달, 3달, 5달, 그 기간 5달 동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런 큰 재앙이 이 땅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랬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까 8장 마지막에 화 3번의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첫째 화가 바로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 무정행에서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쏘는,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놔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요, 이제 큰 강 유프레타에 결박한 천사들이 풀려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따르는 마병대 수가 여기 16절 보면은 2만만이라 그랬어요. 2만만이면은 2만 곱하기 만 그러면 몇이에요? 2만 만이니까 2억 명. 2억 명이란 말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4명의 천사를 따르는 마병대 수가 막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프라테 강 근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동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이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래서 그 중동에서 앞으로 이제 큰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으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아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랬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죽은 사람들 빼고 첫 번째 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사인이 이제 청황색 말이 등장해가지고 권세를 받아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검과 또 흉년과 또 전쟁과 괴질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러면 아까 60억 중에서 이제 4분의 1이면은 15억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60억 빼기 15억 빼면 45억이 남잖아요. 그 45억 중에서 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45 나누기 45억에서 3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15억이죠. 15억. 그럼 또 15억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아까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 15억하고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죽임을 당하는 숫자 3분의 15억하고 하면은 60억 중에 30억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건을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도 60억 중에서 30억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사인이 청황색 말이 등장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인구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게 첫 번째 사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사인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그 무화과 선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사인이에요. 그 세 번째 사인은 바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동에서 큰 전쟁이 터집니다. 3차 대전이 터지겠죠.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세 번 사인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세 번 사인을 겪는 동안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때 죽임을 당한 사람까지 합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70%, 80%가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아니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5분 후에 집에 가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주님 오시려면 좀 멀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받들고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주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그 중동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모습을 이제 17절 이하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랬죠?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그러니까 그 중동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그 모습이 어땠느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 9장 17절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을 읽으면 어떤 군인들이 생각이 되냐면은 꼭 저기 지금 미군들의 모습이 생각나요. 미군들.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저 이란, 이라크 지역에 파견된 이 미군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여기 철모도 우리가 옛날 철모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멋진 철모 쓰고 그냥 눈에 선글라스 안경 끼고 또 여기에 밤에도 이게 볼 수 있는 적외선 안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총을 쏘면은요, 그 총에 막 자외선 총이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막 온 집이 불타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현대에 이 탱크가 막 굴러가면서 대포를 쏴댈 때에 대포 딱 쏘아내면 그 포탄이 나가면은 그 포 맨 앞에 있는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지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묘사를 했겠어요? 꼭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던 이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장비들의 모습이 오늘날 지금 우리 현대전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장비들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이걸 다시 읽어보면요, 그 단절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요, 더 군인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꼭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꼴이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전쟁이 터지면요, 죽어나는 것은요 여자들이고 어린 애기들이에요. 남자들도 고생을 하지만은 가장 이 전쟁이 일어나면 큰 피해를 당하는 쪽이 바로 여성들이고 어린이들은 아닙니까? 근데 여기 20절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이렇게 큰 고통과 또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귀신과 놀아나고,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잖아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요. 아니, 회개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때까지 성도들은 그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경험해야 돼요. 다 온몸으로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성도들은 휴거했다, 그 완전히 비성경적인 반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9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재앙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경험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그때 회개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전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더 귀신과 놀아나고 또 보거나 다니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의 절을,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내고요, 그리고 자기들 그 못된 짓,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우리 인류의 미래사를, 주님 다시 오시 직전에 벌어진 사건들을 볼 때에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은 절대로
알곡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 기복신앙에 빠진 자들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다 예수 믿던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다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자로 돌변할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 마찬가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올바로 해야 됩니다. 올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잘 조화롭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기에 온 신경을 쏟아부어야 돼. 여기에 관심을 쏟아붓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데 기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 말세지 말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으로 어떤 체험이 쌓일 때 더 강인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강인한 신앙을 가지기 어려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대로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알차지게 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이제 말세지 말에 일어난 그런 큰 재앙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거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엉터리 망터리로 대충 신앙생활하고 좋은 게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재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배교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앞으로 이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는요, 조금 음울해요.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음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서 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올 때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은 또 요한계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9장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제가 전해드린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가장 정통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특별히 장차될 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요, 정말 이게 분명해져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과 11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9장까지. 그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7번째 천사가 불기 전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천사가 나와서 예고를 하고 이제 7번째 천사 나팔을 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예언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그냥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순교를 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끝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까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음성은 잘 듣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